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그냥 이 안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새벽빛같이. 여러분들, 새벽에는 밝아지는 빛이 나옵니다. 어둠을 뚫고 그 새벽에 미명일지라도, 이게 아주 밝지 않은 빛이라도 그 빛이 어김없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잘 때에 밤에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밤을 만나고 또 어둠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빛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대하는 법 중에 그 첫 번째는 회개와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그런 것들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어떤 복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결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소서, 주님의 제자가 물었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회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때에는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나는 인정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에 너무나도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그리고 왜 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놔두지 않고 마지막에 끝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인데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놔둡니까?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세상에서 강포와 그리고 악함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같이 그리고 반드시 이른 비와 같이 또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내게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결과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이 올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빛으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듯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찾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냥 우리의 몸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힘써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될 줄 압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제사, 그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태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소 한 마리가 얼마고 양 한 마리가 얼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제물. 근데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얼마나 준비부터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잡아야 되고, 또 내 재산인 그러한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씻고, 또 옷을 갖추고 단장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겉모습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바라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물가에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 말을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힘쓰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여러분들 힘써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할 때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습관을 따라 주님이 기도하시던 한적한 그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세상에서 산만하고 세상에서 어지러운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눈을 감고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산만함을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골방 기도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 합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1대1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망루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 뜻을 알고 바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지 않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다른 거예요. 오늘 찬양할 때에 제가 그런 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두 번째 찬양인가요? 찬양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에 나올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는 슬픈 마음으로 또는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시리라고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그 모든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리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제게 가시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주님이 같은 것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존재감이 없어서 내가 정말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때를 따라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그 인애를 하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한다면 이런 사람은 복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면 주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하겠어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찬양을 해도요, 전심으로 찬양을 하시고, 정말 그 고백이, 그 찬양을 가사를 쓴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마른 땅의 비와 같이, 그리고 어두운 밤에 새벽에 비치는 그러한 빛과 같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가? 저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답답한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어느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이게 가장 궁금해요.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느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차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성령이 오실 때가 그때고 언제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화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소리에 언제 기울이겠습니까? 또 저 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입니까? 또 이 변화하지 않는 세상이 언제 이렇게 될 것입니까? 또 내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언제 해결이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때와 기한은 나한테 있을 것이고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새벽빛 같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신 자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하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기대하는 거. 이번에 제가 베델교회 금요철야 인도를 했는데 기대였어요, 기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한테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막힌 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이유로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배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1대1 만나는 시간을 늘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깊게 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